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릴 정도로 영적인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모세 아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종살이야 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온 땅에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살릴 가장 축복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배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땅을 차지하고 치유하며 또 살리고 또 인생에 답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로는 막상 현장에서 방황하고 또 시간과 또 환경과 돈에 쫓기며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보지만 그러나 답을 얻지 못해서 늘 방황하는 삶이 되어 있고 그들의 마음에 참 평안과 참 안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루면 될까 싶어서 세상에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 보기도 하고 또 문제가 어려움이 오지만 이것을 두고 막 부르짖지만 실제로 그것이 해결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거기에 낙심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봐서 알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교회 다녀봤다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가 영적인 이 답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니까 현장에는 막상 재앙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또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애틀랜타 쪽에 우리 임병호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주에 한 곳에서 이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 한 업소에 들어가서 이 총기를 난사했죠. 거기서 한국 사람 4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이 다치고 또 수십 명이 또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 인종차별이다 뭐라 그러지만 결국 영적인 배경이고 결국 사단의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면 늘 우리는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 일들도 육신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현장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귀신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만들죠. 우리 사람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른 찬양 받을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영적인 이 비밀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도 하지만 마음의 이 신념을 가지고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상을 붙잡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결국 그 배경은 뭡니까? 사단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이 사단이 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준 시험이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네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그랬잖아요. 예배 대상을 싹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그 급한 일로 인해서 예배 대상을 놓쳐버리도록 예배를 놓쳐버리도록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먹혀들고 있어요. 뭐 잔치가 있다, 주일날 잔치 있다, 주일날 무슨 가족 행사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이 축복이 오히려 뒤로 미뤄지게 되고요. 오히려 예배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 속에 걸려들고 시험거리에 걸려들고 내 감정 생각에 걸려드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틈을 보고 들어오지만 실제로 이 사단의 공격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걸려서 거기서 고통당하며 살아가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더 이 방향을 찾는다고 하는 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방법들을 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육신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지내게 되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속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코스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함으로 다른 것에 빠져서 영적인 이 비밀들을 놓쳐버리도록, 또 이 사단은 한 나라가 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 속에 완전히 걸려들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문명에 들어가지 않은 원시적인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예배 대상을 바꿔놓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우상 신전을 짓는 그 일에 동원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하지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냐? 점점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들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는, 그것을 등한히하게 되는, 쉽게 여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게 되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데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죽고 시대가 변하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완전히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빠진 이 모습이 이 출애굽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불신자에 또 이 사단 섬기는 그 일에 동원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누림이 없으면 알게 모르게 세상 것에 또 사단이 주는 것들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문화에 그대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린지 맞은지도 모르고 그것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이 사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흉내도 잘 냅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럽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이걸 본 바로가 자기 애굽 나라에 있는 이 술객들, 오늘 여기에는 보면 현인들과 마술사들, 요술사들 이랬습니다. 이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들도 뱀으로 변해요. 뱀으로 바꾸는 이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사단이
이 요술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오히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 뱀을 다 잡아먹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흉내를 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무엘은 죽고 없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랬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래서 이 사울 왕이 뭐 합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럽니다. 그래 이 여인이 이 왕인 줄 모르고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무엘이 올라올 때에 놀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테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그 답을 내게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그 답을 이제 또 알려주고 하지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읽으면서 사무엘이 올라왔더라 이러니까 사무엘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나타났지만 그것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역사를 누리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했는데요. 사울도 사무엘이 얘기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 영적인 부분에 분별이 안 되어지고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이죠. 오늘날도 무당을 통하여 구슬하며 조상을 부른 것처럼 다 구슬하면 언제 죽은 누구 귀신이다 이래가지고 목소리와 흉내를 그대로 내죠. 사람들이 다 속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고 또 신체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고 이 무당이 그걸 알 리가 없는데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죽은 조상이 왔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속는 거죠. 흉내를 잘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귀신이 사무엘처럼 나타나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가는 걸음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멸망을 줄 뿐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멸망은 아니지만 완전히 멸망에 가까울 실패를 하도록 영적인 비밀들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속이는데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속입니다. 바로왕이 모세의 행한 일과 애굽의 술객들이 행한 일을 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처럼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개역 한글에는 강팍하여졌다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봤음에도 애굽의 술객들이 하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잠깐이라도요, 그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게 되고 마음에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냐? 그러고요. 순간순간 썩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 태워오는데 이 타고 와야 되는 시간에 조금 늦어졌어요. 이러니까 내 혼자 막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몇 시까지 꼭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을 늦겠네. 이런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짜증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 감정이 상하고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 이게 그래 중요하냐. 다음부터 안 늦으면 되지. 내가 이 시간에 못 가는 그거 가지고 문제되고 거기에 생각이 잡혀버리면 결국 하나님은 못 누리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잠깐 오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 이 시간 내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싹 풀려버리는 거 있죠. 뭐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탁 잡아버리면 그거 안 되어지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되어지면 쉽게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간에 또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단이 틈타도록 하면 안 돼요. 잠깐 짜증이 날 수 있고 생각했을 때 잠깐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 자유된 권세와 모든 걸 놓쳐버려요. 그래 되어지면 온종일 짜증과 신경질과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 육신의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또 오게 되잖아요. 이 사단이 별것 아닌 그런 부분에 걸리게 만들어서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딱 걸려들도록,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 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내 군대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도 없이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상신전 만드는 데 동원되어질 정도로 영적인 힘이 없는데 이 백성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연약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피가 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며 복음으로 사단의 진지를 파하며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치유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만이 흑암을 물리치고 이 땅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하며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노예 생활하고 있으나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역사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것을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들로, 그래서 세상 살릴 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많이 우리 수준에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거기 걸려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며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속여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 단체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살, 3살 된 아기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그 아기들이 그걸 보고 자라게 돼요.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그 콘텐츠들이 어떤 콘텐츠입니까?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사단의 배경을 두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그 문화들 아닙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것들로 완전 각인시킵니다. 불신의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이 폰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됩니다. 애한테 완전히 매여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기를 키움에 있어서 엄마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폰 하나 딱 줘놓으면 그거 보고 있으니까, 당분간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 폰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서부터 들어가게 되는 그 문화를 통해서 아이 마음속에는 뭐가 각인됩니까?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딱 각인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겠네라는 각인이 딱 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최고의 중심에 서 있고 내 자신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도 괜찮다는 사상이 싹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현장의 많은 문화를 통해서 후대에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믿는 자도 이 영적인 분별이 안 되어져서 이 속의 후대를 완전히 내주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할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정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 바로에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뭐 얘기합니까? 희생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귀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에서 구원하여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뭡니까? 이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고된 속에 있었지만 거기서 회복이 되어져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이들의 하나님의 군대여 하나님의 백성 낸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 하나에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그 예배를 통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예배에 성공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 하셨을 때에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회복시키는 건데, 가는 현장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 이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복음의 빛을 보고 나오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이 그의 능력을 이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에 이들이 가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12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그 일 속에 이 애굽의 수사들도 그대로 이 흉내를 내었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신의 능력이 있고 속여도 이 땅에 역사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얘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10재앙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애굽 신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섬기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죠. 이 재앙이 불신자 애굽인들과 바로 왕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백성에게 베푸는 표징이요 이적인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에 대한 표징이요 이적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가 나일 강가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침에 나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 아론 보고 그 강가로 가라 그러죠. 바로 왕이 그 아침에 할 일이 없습니까? 왜 나옵니까?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또 농사 짓는 데 근원이 되고 뭐 이러지만 그런 중요한 것의 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종교의식으로 행하려고 이 나일강가에 나온 거죠. 이 나일강은 애굽의 태양신 다음으로 두 번째 신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 아론을 바로에게 가서 말하게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합니까? 물을 피로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지요. 물은 짐승에게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물이 없어지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 없더라도 물만 있으면 한 2주간 가까이는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 물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나일 강물을요 또 하수를 또 심지어는 오늘 이 19절의 말씀처럼 이 돌그릇과 나무 그릇 그 안에 있는 물까지도 다 피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20절 21절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가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역사 일어난 거죠. 물이 피가 되므로 애굽인들의 주요 양식인 물고기도 죽고요. 이들이 이 물도 못 마시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값없이 먹은 건 뭡니까? 이 강에서 나오니까 이걸 이제 먹는 거죠. 이들의 주요 양식인 이 물고기조차도 죽게 되고 물도 마실 수 없게 되어지는 살아가는 데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생존에 필요한 부분이 완전히 재앙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끊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것을 보고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와 술객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1절에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들어익혀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온 땅에 피가 있으니까 마실 물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술객은 그대로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바로 왕은 마음이 더 악하여졌습니다. 더 악하여져서 여기 신경도 안 쓰는 하나님 말씀에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요술사들의 술법의 결과가 표면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든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참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종종 마귀의 이런 거짓된 이적에 속아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신자들은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이나 되는 듯이 숭배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 지팡이로 그 물을 쳐서 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현장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되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 문제, 사단에게 매여서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거기서 다 해방시켜 놓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도록, 심지어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 법을 초월한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서 눌려 있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초월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거, 그래도 사람으로서
살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또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부분을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걸 절대 보지 못합니다. 이 자유를 절대 누리지 못해요. 그게 자꾸 생각이 매이고요. 마음이 매이고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 속에 있다 보니까 복음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이 복음은 모든 매인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습니다.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 그름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교묘하게 속입니다. 사단이 이긴 사람 봤습니까? 권력을 가지도 이 사단에게 지잖아요. 그래서 사단 주는 생각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이 사단은 대단합니다. 전 세계 인류를 속일 정도로 아주 이 간교하고 괴계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을 이기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운명과 사주팔자 그것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조정하며 여러 모양으로 시험들게 만들고 여러 모양으로 낙심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눌려 지내도록 하는, 심지어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다 박살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지역에 이렇게 둘러보면 얼마나 종교가 많고 많은 흑암의 역사들이 지역지역에 있는지 모릅니다. 현장 들어가 보면 여지없이 그런 것들이 보여요. 대명 11동에 가니까 거기에는 주택 안에 분명히 한 집을 이제 이 절간에서 이제 구입을 했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새 들어와서 교회를 하듯이 거기는 아예 독채 하나를 탁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마당 중간에다가 그 집보다 훨씬 높은 석불상을 탁 세워놨어요. 사람들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뭡니까, 임시로 치는 그 가건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절하는 사람들은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이 석상은 너무 키가 크니까 거기만 딱 뚫어가지고 석상은 비 맞든지 말든지 딱 뚫어놓고요. 그래 옆자리에서 절하는 사람들은 이 석상을 볼 수 있도록 딱 해가지고 가건물 해가지고 딱 뚫어놨어요. 마을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 영적인 그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지역에 조금 규모 되는 교회들도 있던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현장을 바꿨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그 우상 숭배에 눌려서 여러모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 그것 때문에 와 있는 질병들, 거기에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이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어려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엄마를 통하여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이 사실들이 모세가 엄마를 통하여 전달받은 내용 아닙니까? 인생이 왜 문제가 오게 되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는지 창세기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언약을 잡았던 족장들이 어떤 축복 속에 세워졌는지 그거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속에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안 된다, 그게 눌려있지 마시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눌려있지 마시고 지금 환경에 매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속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우리의 형편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환경과 또 그 분위기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각자가 가진 그런 생각, 그 생각의 그 틀 속에서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성질도 나고 화도 났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났고 그런데 사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속에서 하루 종일 그걸 품고 있도록 하나님은 하루 종일 분노가 일어나도 하루 종일 가지고 있지 마라 했는데 그걸 하루 종일 가지고 있고 두고두고 꼽시고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조차도 다 해방시켜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의 축복, 참 해방의 축복, 나아가서는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각종 종교 우상의 그 모습을 한 배경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그것을 끊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현장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참된 해방과 참된 축복을 누리시고 서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증거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특히 어려서부터 이 복음 속에 있었던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이 애굽에 인간이 아무리 신으로 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응답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는 그런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걸음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